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14장 7절까지 연속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14장 7절까지 영상에 화면에 잘 띄워놨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0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51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밭에 뒷걸음을 떨어 그리고 이 부은이 양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분이 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엘라 여다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중심으로 이후원 이혼의 용감한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을 지난달에 우리가 쭉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주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라는 제목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전도자들의 행렬에 제일 앞줄에 누가 있었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 저번에도 안디옥 두 군데 안디옥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여기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가운데 터키 가운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두 군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를 지금 이 가운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을 여기 가운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면 설명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했고 그것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했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던 놀라운 소식들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것에 이방들 이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아주 많이 퍼졌다고 사도행전 49절에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시기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거쳐지지가 않죠.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본문 50절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으셨습니까? 50절 51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 지경 그 경계에서 그 지방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지금 이고니오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비디오 커서가 다 안 보이네. 안디옥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14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 가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선교지로 택한 곳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다음 선교지로 택한 곳이 이고니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졌어요. 소아시아 쪽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이기도 한 것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흔적이 없고 유적들이 남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터키 지역에 그 성지 사진들을 보면 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사진을 보면 어떤 건 남아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에 지금 이건 현재 터키라고 부르죠. 터키에 이제 이고니오라는 이름이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동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말씀, 만났던 상황, 그에 대한 대응 등에서 대응들을 바라보면 아주 전도의 전형적인 모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영이 성도 여러분의 충만해서 우리 축제 때, 전도 축제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화다한 무리가 있더라. 지금 지도를 보니까 안디옥에서의 이고니온을 옮겨온 지역, 이고니온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오래된 도시인지, 또 터키의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을 옮겨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전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교회가 생기기 전에 회당에서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교회나 교회와는 다릅니다. 유대교회의 교회, 회당. 거기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큰 두루마리 펴가면서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하다가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하고 해설해주고, 설교자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오면 그 다음번에 돌려서 또 있고 이랬던 회당이에요. 그 회당장은 지금의 교회의 목사님과 다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역할은 중요한 역할은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누구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회당장이었어요. 그 역할을 가진 회당장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또 회당으로 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회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긴 했지만 사도들에게 동족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떠나온 유대인들, 고향을 떠나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의 예배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해서 교훈하는 시간을 가졌으므로 전도자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생 이상한 종교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리스도 예수를 우습게 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유대교회에 찾아오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으려고 온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가 회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장소가 회당이지만 그나마 회당이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회당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나 중요해요. 실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걸 갖다는 것입니다. 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요,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렸어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다고 비시대 이고니온의 비시대 안디옥이나 그곳에서 전했지만 결국 거기는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 떠나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가장 유대한 장소가 회당이었고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그 복음의 사실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도? 예수님의 가르친 도를 전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누구를 데려오는 것을 인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요? 전도를 하시라고. 전도. 예수를 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인도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화다는 무리가 믿더라. 헬라는 그 당시에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 터키, 지중해의 주변을 다 점령하던 헬라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가 착하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아주 거기도 우리나라 옛날 IMF를 겪는 만큼이나 좀 심각한 경쟁만에 취해져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그 휘황찬란한 헬라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이라는 헬라의 단어를 보면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그 허다한이라는 무리라는 속에 허다한도 많은 거잖아요. 무리라는 것도 이렇게 많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다한 많은 무리가 믿더라라고 우리가 원어적인 해석을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로 전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꼭 예수님 사랑 같아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몸으로 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살면서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은 아줌마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소리 받아요. 야, 우리 학생은 꼭 교회 다니는 학생 같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 왜? 내가 나는 말도 하는데 나의 표정으로, 나의 몸의 언어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제 양복에 대해 십자가 마크가 조금만 있어요. 사실 십자가가 아니라 OCU라는 영어예요. OCU 이렇게 글자고 십자가 가운데가 태극기가 있는 모양이 되는데, 우리 기독 장교 장교들 중에 기독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좀 마크가 있어요. 제가 소위 때 받은 건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기아 서비스센터 갔더니 이걸 딱 보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이건 봐도 아는 거야. 이렇게 전도예요. 내 삶에 내 언어 한마디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고 전도한다면 내가 그만큼 젖어 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예수가 젖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어디가 그때는 우리 연습처럼 미디어가 발달해 않더라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소문에 다 알 만큼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전도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두 사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변한 삶,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이런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왜? 없는데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이 당첨됐다 해보세요. 그러면 복권 나 혼자 조용히 알고 있어야지. 이 표정이 안 돼. 그냥 하도 쓰기 펄펄 나오고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누구에게 뭘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수 알고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로 그때는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 옆에가 초등학교 옆에가 교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착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대학교 때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분이 십자가로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를 알게 된 것이 대학 4학년. 성경도 읽었고 퀴즈대에 나와서 1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착하다고 맨날 그러고 교회에서도 선행상 받고 그랬다니까. 교회는 다 선한 사람 다니는데 선행상 받았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대학교 때 만났다고. 왜? 그냥 열심히만 다녔을 뿐이야.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몰랐어. 군대 가면 장교들은 따로 장교들만 사는 방을 BOQ라고 합니다.
독신자 숙소라고 그러는데 제대하고 43년 만에 만난 친구가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런 겁니다. 김종희 방에서는 항상 찬양이 울렸는데 그 찬양을 잘 기억한대.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70년대 시대에 80년 70년대 유명했던 최미라는 여자 복음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불렀던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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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빛 세상에 젖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살았지만 잿빛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다 잿빛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 찬양인데 그 노래를 매일 아침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잊고 있었는데 옆방에 있던 친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시긴 합니다만 사업하는 친구인데 그래. 내 말에서 늘 그 노래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군대 때 사실은 목사가 돼볼까 했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못했고 좀 더 일찍 따라 내가 군목을 갔었을 수도 있겠다. 못 가는 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서 생각했더니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했던 게 소원이 돼서 제대하고 20년 후에 목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 일은 꼭 무슨 형식을 갖춰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전도하고 내 언어로 전도하고 내 표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에 충실한 젊은이였어요. 어디 예수쟁이들 다 잡아넣어서 집어넣고 하는데 선봉장이 바울이었는데 이게 변했잖아요. 예수 만나 확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뜨거운 정열을 예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나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갈라디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울이 한 얘기.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아마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법을 적용합니다. 함부로 죄를 질 때 유대법에 죄를 지었더라도 로마법에서 보호하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유대의 전통적인 유대인이 혈통적인 유대인인데 그 어디서 태어났냐? 다소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이쪽 보면 다소라는 지역 있죠. 여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민 가서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곳에 태어났으니까 이 시민권자지.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에요. 국적이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거기에 터키에 있는 유명한 가말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양반은 율법의 괴가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육기관이 없었잖아요. 최고의 선생한테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런데도 자기가 자랑할 수 없다고. 유대인은 그걸 자랑할 거 있죠. 최고의 학문을 가진 것도 자랑할 거 있죠. 그러면 유대인 얼마나 하겠어요? 헬라어도 잘하겠죠. 이중 언어를 하려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질 것, 우리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스펙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요.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질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출신의 자랑, 이것보다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전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명받기도
받기도 한 사람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매도 맞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 옛날에 태장 우리가 빠따를 치는데 옛날에 태장이라고 권장 치는데 권장도 이때도 인권이 있었는지 40대 이상 치면 안 돼. 법이 율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까지 쳐야 되는데 때리는 사람이 흥분하다가 마흔 하나 처벌했을 때잖아. 그럼 자기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9대만 치는 거야. 왜? 바울을 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라고. 그래서 39대를 쳤던 거예요. 그게 몇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그 테러 군들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동족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내 가정,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전하고 그리고 그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헬라인에게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유대인 어디입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가족들이 유대,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동네 넘어서 오범동에서 송파에서 서울로 이렇게 적적적적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엄청 받아갖고 아까도 그랬던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아로 피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이고니아로 도망갔으니까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으면 이고니아에서 좀 절제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같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가 재미있고 그렇지만은 전도를 처음 한 사람들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밖에 나가보시겠습니까? 성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100장만 돌리고 오라 해도 아마 얼굴이 빨개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받으면 좋은데 바로 나라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놔두건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운동기구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운동을 하려고 사람들이 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머무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옆에서 앞에 있고 나있고 허리 돌리면서 서서히 얘기하고 나는 대학교에 목사거든요. 이성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얼굴 알려주고 몇 번 만나고 그래야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러지 쉽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완전하고 낯선 사람에게 자연히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건 죄인데 예수님 구원 받았어요. 설명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만나고 늘 함께하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직접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하지 않고는 숨쉴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학수진 목사님이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루어지면 안 돼. 여러분 그 복음의 주인 예수 그것이 여러분과 저 마음에서 항상 뜨겁게 살아올라 있어야 돼요. 저희들 보호가 내년에도 2026년표도 똑같이 하려고 내 삶의 주인 예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예수. 예수. 이 한마디가 우리 모든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는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하다면
그 결세는 하나님의 주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11월 2일 날 이 주일이거든요. 주일 11시에 정말 어르신들 우리가 여기서 전도자들 우리 우리 사모님이 30명 전도하겠다서 포기하시오. 30명 꿈도 끼지 마시오.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4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 돼요? 8명 되는 거야. 8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16명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평생 한 명 전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한 사람이 개척을 해서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10년 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강시우 10의 10성은 1의 10성은 몇이야? 1024명이 1024명 1의 10성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있고 그걸 10번 하란 말이야. 그럼 1024명 한 혼자서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10년이면 1000명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많이 전도할 거 없어요. 한 명씩만 전도하라니까. 한 명씩만 평생 한 명만 전도해봐. 전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알거든요. 예수 쟁이들이 미워서는 교회 안 가요.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 모양이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는 빈대떡 전도가 좋더라. 계란을 한 판을 주기가 좋더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도구야. 그 사람 말 걸기 위해서 주는 도구일 뿐이지 안 돼. 우리 저쪽에서 대학교 건너편에 비전교에서는 화요일마다 지나가는 택시운전사한테 커피를 줘요. 이건 효과가 없어. 그 사람들 어차피 커피 거기까지 운전기사들 휴식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먹는 게 먹는 뿐이야. 그래서 홍보라고 그래. 홍보. 전도가 아니고 교회에 홍보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내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를 살아가는 마음, 예수 믿고 내가 변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상대방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전해지게 되는 이게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달 동안 11월 4일까지만 한번 제 진력을 다해보자고 이게 약속을 잡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하늘. 그러니까 전도의 반대부분은 늘 전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에서 늘 박해를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핍박받는데 우리 같은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왕노한 이 세상에서는 전도 사역이 방해 없이 될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비시대 안독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인본주의적 유대인들이 가득 차. 또 그들이 방해를 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는 게임이 안 돼. 이거는 신은 종교 집단이야. 그러니까 그 취급이 하겠어요? 취급도 안 해. 예수 그분이 구세주로 온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세주를 믿는다고?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가 왔다, 예수 온 줄 알아. 그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안 믿는다니까요. 또 누군가가 구원자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그를 취급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대부분은 늘 핍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도자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반드시 박해자들의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그래서 핍박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밑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간 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깨질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위에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중시하는 교회에는 항상 안디옥 교회가 많습니다. 안디옥 선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희한하게도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터키에서 로마에서 땅끝, 그때 땅끝은 유럽의 땅끝은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대서양까지가 그가 땅끝이었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로 전해서 넘어와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중국에서 중동으로 거쳐서 중동이 다시 믿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가 바로 하나님 제수한 그 재림하신 날을 좀 믿습니다. 중국과 중동은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실크로드라고 해서 무역이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해야 돼요. 우리는 중국에 지원하고 중국은 중동에 지원해서 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동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정서가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중동을 변화시켜서 중동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전도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의 인구가 아주 적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많이 믿으니까. 그러나 예전보다 20년 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찼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날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핍박을 받으니까 이원율을 전달됐잖아요. 옮겨갈 때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니까 그리고 또 초대교회 7교회가 다 이쪽 해변에 있습니다. 전체 터키 지역에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수료하고 이쪽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나 시내산 그쪽보다는 더 늦게 된 곳이기 때문에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기독교가 확산된 이유는 결국 핍박 받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기서 못한다 우리가 또 다른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에서도 10% 넘는 것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보면은 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옮기면 또 이렇게 전파됩니다. 가는 곳마다 잘하네요. 교회가 옮겨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들도 다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옮기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우가 지도 믿음이 아직 강한지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우가 믿음이 강하면 운동부에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모 선수 같은 사람 알아요? 뭘 알아? 네. 할아버지 같은 양반이지? 네. 그냥 어느 그 당시 70년도에 국가대표 선수에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지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이런 믿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지금 축구 선수 중에 잘 이영표 손 아니 이쪽 미드필더 같은 친구 손도 있잖아 손. 뭐 이런 게 모르겠어. 이영표도. 이영표도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 친구들이 축구가 지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대표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믿음이 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고 경기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자기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능주를 기도하고 하니까 갈수록 좋아진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2002년도 우리나라가 감히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맨날 히딩크가 와서 5대0으로 깨지고 그러는 나라가
진짜 딱 경기에 들어가니까는 막 유럽 선수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시험보다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데 시험도 중단하고 그걸 텔레비 보고 중계 보고 나서 시험 보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난리 났고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그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발전을 했던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해진 것도 그때 아니었습니까? 올림픽 겸해서 막 이제 놀라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선동한 형제들이 감정을 품고 늘 반대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아니 설득되지 않는 유대인들을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핍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요 복음이 이 좋은 것을 다 믿는 사람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이 좋은 복음 오늘 좀 말이 길어지는데 원고보다 밖에 나가 쉬운 얘기 합시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가는 사람 예비교사 떨어진 사람들 갔습니다. 예비교사 떨어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신학교, 교대는 2년제니까 그 다음에 삼사관학교 그것도 2년제니까 그런데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교사도 떨어진 사람은 일반 대학을 못 가거든요. 그런데 예비교사도 못 간 사람들이 예비교사 못 통과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인데 신학교 목사들이 볼 거 있겠어요? 그냥 우습게 알았지. 그런데 내리게 보니까 아니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신학교가 목사가 되더라고. 왜 서울대 나온 사람이 거기서 신학을 했을까? 의심이 들기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확 달라져. 이래서 그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도 믿을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를 이렇게 핍박했어. 우리만 그랬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양반이 옥스퍼드 그리스도 대학에서 공부한 뒤 영국 성공회의 주변 아버지를 따라서 학생 신앙 단체에 클럽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당시에 성공회는 대단히 영국을 꽉 잡고 있던 종교 집단입니다. 성공회를 거쳐야만이 영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던 말입니다. 모라비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라비안 상당히 요즘에 약간 이단에 치유되는데 그 모라비안 종교에 빠져서 상당히 심오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 양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냐면 오죽하면 지금도 웨슬리 존 웨슬리 기념관에 가면은 바닥에 나무 판자 있는 책상 옆에 구멍이 두 개가 뚝 뚫어져 있답니다. 그게 뭐냐?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이 무릎이 닿는 곳에 닳고 닳아서 똑같은 곳에 똑같이 서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구멍이 뻥 뚫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 얼마나 기도했으면 여러분들 무릎 닿는 곳이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판자가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됐겠습니다.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힘을 주지 않아요. 그만큼 많은 핍박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에는 핍박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전하는데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왜? 사람들은 모른다.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나 좀 뜨거웠다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는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자, 세 번째.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향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표적과 기사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표적과 기사예요. 주님은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게 뭐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표적과 기사예요. 그리고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도록 해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야 김용호 목사 저 사람이 막 이적을 행하더라. 야 저 양반한테 가면 내가 병 낫겠다. 내가 높아지려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필요한 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누구한테나 나타납니다. 아멘. 저한테도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나타났지.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몇 번 얘기했지만 죽어가는 장모님, 나는 얼굴도 보는 사람이야. 우리 최영이 전 한마디 목사님, 대양반 지금 살 가능성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 난 목소리도 그때는 더 안 좋았지. 그러나 내가 중환자,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수술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세브란스 중환자실 거기에 누워있는 장모님 누군지도 몰라. 이름만 알아. 손을 놓고 기도했어. 그때 사흘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 그래서 회복되셔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가수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태어나고 광주에 내려가서 40일 동안을 제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친구의 손을 친구의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막 욕을 하면서 튀어나가는 거. 사모님도 깜짝 놀랐어.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지. 누가 자기 못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보이지. 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역자들은 착각을. 야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단지 나를 통해서 전달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이가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준비하신 상급이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 주님은 오늘도 전도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 때, 축제 때 했던 데려오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그 은혜를 전하면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저 감사와 축복밖에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는 거 고마운데요. 이거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살려주신 것마다 감사. 이제까지 이렇게 존재하가 있는 것도 감사해요. 변명 같지만 이 작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기독교회에서 한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답니다. 주위의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접고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가정으로 들어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장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상을 할 것이 없어요.
그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여러분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동네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졌다고 사도로 얘기하나요? 사도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성내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듣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듣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바나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 달리더니 아까도 있지만 핍박은 당연한 거지만 둘로는 전혀 다른 곳에 갔는데도 이고니아로 갔는데도 거기서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지닌 한 성격이. 우리는 복음이 세상에 평안만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쉽지만은 복음이 성도의 세상을 가른다는 사실도 있어서 안 돼요. 사람들의 삶을 갈라버려요.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운명이 있다니까요.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답신이교회 집사일 때 성가대 주의를 하려고 새벽에 제가 신대방송 사는데 새벽 5시에 올라와 답신교회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럼 가다 보면요, 술 먹고 크리스마스 때, 그때 크리스마스 때 술 먹고 나 길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 술을 먹었을 것이고. 왜? 우리 집안이 술 오래된 많이 있거든요. 술을 먹었을 것이고 술을 먹었더라면 나도 길바닥에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찬양을 하고 교회까지 가고 있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 여러분, 이고니아의 전도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이 사람들은 용감했단 말입니다.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때로는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면서도 또 그곳에서 새로운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목숨 걸고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자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삶이잖아요. 우리 밖에서 본 사람들은 다 고달픈 삶이에요. 즐거우고 기쁜 삶이 아니라 힘들어.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어디 사람이 사는 것이겠어요? 좀 편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시달리고 쫓겨다니고 이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핍박자들 때문에 얼마나 더 정신적으로 괴롭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면, 내가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도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겠습니까? 제 친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은 500억 정도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500억 정도면 유명한 골프장 하는 정도로 살 수 있대요. 우리 상상도 안 가죠. 그토록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좋은 것들은 없겠지. 그 돈 가지고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가. 자식이라고 아들 한 명이야. 아들 한 명이 줘도 몇 대를 500억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버립니다만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못 갑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잠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칭찬받는다니까요. 제가 죽음을 직면했던 사람이거든요. 코로나 때 28일 동안 죽다 살았습니다. 그때 죽음 문 앞에 갔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제복을 입었는데 주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캐톨릭 신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복장하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내 몸은 안 보이지만 상황은 다 보여. 그러다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만은
살아나서 내 주위에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소리 했든지 고운 짓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를 전화로 불러내서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이 막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다 내가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고맙다고, 기도해서 고맙고, 집에서 고맙고.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고 나면은 우리가 항상 평안히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땅에서 잠시 이 땅에 왔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도 희망찬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만 들키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전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보이잖아요. 돈 많이 벌으면 잠깐은 이 세상 사는 거 7, 80, 90 잠깐은 하겠지. 그러나 그 이후는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불에 떨어지면 불 속에서 빨리 죽었으면 그만인데 안 죽은다니까요, 여러분. 평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생토록 불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구성됐어요? 천국이 구성됐잖아요. 천국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없어요. 성경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지. 하나님하고 사는데 예배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저희도 함께 손잡고 춤추고 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보장되는데 거기를 안 보고 어디를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이제 우리가 50 살고 60 살았고 70 살았으면은 이제 남은 사람은 잠시 줄어듭니다. 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믿었던 예수, 내가 믿고 감격했던 그 예수를 전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자들의 일정 법경기를 이훈영 전도자로부터 배웠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새신자입니다. 전도할 때 핍박이 잇따르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는 전도자에게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우리 새하의 전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인전할 때 놀라운 축복,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잇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